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많은 왕중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왕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왕위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자가 내가 당연히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나밖에 왕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함께 모의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오르는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왕비 밧세바에게 얘기를 해서 왜 왕이시여 이 왕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솔로몬에게 왕이 세우신다는 약속을 왜 이행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1장 후반에 가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2장 시작할 때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진리를 이제 유언으로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그분의 삶과 유언을 통해서 복된 유산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어야 할 우리의 자손들이기에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줄 때에 복된 유산을 내어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조상으로서 줄 수 있는 복된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앞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죽지만 세상을 살면서 진리의 길을 살고 그 진리의 길이 영생의 길, 영원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2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가 다윗이 왕으로 살았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왕으로서의 노하우보다 그가 왕으로서 경험했던 어떤 소중한 체험을 솔로몬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 먼저 한 말은 뭐냐? 네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얘기는 너는 굳세어야 한다. 믿음의 장부, 용사다워야 한다라고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네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용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왕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20살 전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살았던 신하들도 아직 있습니다. 다윗 왕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한 왕이 돼야 된다. 이 신하들을 아주 잘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믿음의 용사 대장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의 권한을 맡길 때 하는 그 말과 그 장면이 아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된다. 말씀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신앙의 대장부로 신앙의 용사로 신앙의 여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서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맡겨주신 나라의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2장 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의 가는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을 가라. 그래야 왕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끝부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유산을, 믿음의 전통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다스림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공부 잘해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신앙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그러고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다윗 왕이 자기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노하우나 비법이나
통치 전략을 이야기한 것이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 용사가 되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보아라, 말씀 지켜라,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먼저 살아드림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자녀에 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신앙의 대장부가 되려면요, 말씀대로 살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네 자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계속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왕위의 축복을 하시는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4절을 보니까 앞에 나오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인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준 다윗 왕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계속 끊이지 않고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네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태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것을 네가 지켜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너도 누리고 너의 자자손손에게 누려야 한다. 사실은 다윗 왕가가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그 약속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약속하시고 확신 주시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한 그 말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다하여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드십시오. 내게 주님이 확신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지켜내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므로 믿음의 명가문이요, 신앙의 대장부요, 신앙의 여장부들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같은 자리에 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유산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지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좌로우로 치지 않고 삼가 지키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양육하고 그들을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권세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 실력 좋은 자리, 유명한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용사로 인정받는 자녀들로 여러분이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의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주일 예배를 왜 나오냐 그런데요.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래요. 큰 문제입니다. 예배와 신앙훈련을 빠져가면서 실력을 닦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리고 신앙훈련 받은 그 신앙의 용사들로, 신앙의 대장부들로 어려운 공부, 어려운 난관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보여주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부터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 나라의 유명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다시 팔려갔던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왕비가 되어졌고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었고 왕의 비서실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복된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믿음의 여장부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지요? 충성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요, 신앙의 여장부다라는 겁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역전이라는 책에 김범석이라는 쓴분이 이런 내용을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몸이 좀 쇠약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을 몸보신 시켜드릴 요양으로 자기 집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자기 집에 누런 개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신탕으로 목사님을 좀 몸보신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누렁이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붙잡고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만 때리다가 이 개가 발버둥을 치면서 이 목줄이 풀어져가지고 이 누렁이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열심히 따라갔지만 개가 도망하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어요? 잡지 못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그 도망갔던 누렁이가 자기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이 여기 있구나, 잡아서 다시 뭔가를 해야지라고 잡으려고 하는데 누렁이가 이번에는 도망가지를 않고 고개를 이렇게 젓고 꼬리를 낮추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이 장로님의 이 다리에 와서 막 비벼대는 겁니다. 아마도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이 누렁이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주인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고 주인에게 다시 도망가지 않고 주인에게 비벼대면서 주인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인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자기 다리를 비벼대는 그 누렁이 개를 보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 모르는 짐승도 주인을 이렇게 믿고 돌아오고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벼대는구나.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잡아서 목사님께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장로님이 성경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다는 겁니다. 야, 저런 개도 생명을 걸고 주인을 나를 믿는데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로님인데도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장로고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키우며 잡으려고 했던 저 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밤새 울부짖은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개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장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복된 유산은 신앙의 대장부, 신앙의 여장부로 사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복된 유산이고, 읽으신 말씀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이가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그가 행한 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네가 이 요압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이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입니다. 이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은 평화롭게 협정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을 보러 왔을 때 살짝 유인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 왕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압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가 있었어요. 이 아마사를 다윗은 이 통일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또 싫어했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넬도 죽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의도와 다윗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야 하겠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로 자기의 왕인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윗을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가 그동안 다윗에게 도와주고 충성한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만함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요압과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함께 합심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영적인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그에게 충성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나를 도와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대단한 용사이기에 다윗보다도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영적인 요압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도 등용하면서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을 가차없이 깨뜨린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을 다윗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평화의 시기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직접 처벌하였더라면 아마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왕으로 넘어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심의 동요요, 많은 군대들을 다스리고 있는 요압으로 인하여서 민심이 동요될 거를 고려해서 다윗은 그대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나쁜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처벌하실 기회를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압은 마침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들을 초청하실 때 그 모의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가 된 겁니까? 왕이 찬탈한 모반죄가 된 겁니다. 딱 걸려든 겁니다.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했던 요압은 거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기회주의자이고 자기중심주의자였던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세워진 솔로몬 왕 그리고 통일왕국을 다스려갈 솔로몬에게 요압이 큰 문제거리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단체 속에 보면은 이런 영적인 요압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많고 내가 누구를 동원할 수 있으니까 충성하는 것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복된 유산 중에 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된 유산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복된 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계략과 책략을 써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똑같은 얘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요압에게 한 얘기를 시므이에게도 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다윗 왕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적인 요압과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아주 이렇게 손바닥 디디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고 다윗이 쫓겨갈 때에 다윗왕을 쫓아가면서 아주 독한 말로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지고 유다 지파로 넘어갔는데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으니 다윗을 독설과 저주로 쫓아가서 못 살게 굽니다. 이도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무시합니다. 왜? 자기 가문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 저주와 독소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독소를 저렇게 베푸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감화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와 독소는 다윗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예루살렘궁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요단강에 와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을 왕으로 돌아온 것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순식간에 1000명의 사람을 동원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배주의자입니다. 이런 시므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위험 요소가 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만약에 그 즉시 다윗이 시므이를 처형했더라면 베냐민 지파가 또 들고 일어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갈 길을 가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것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대처했고 믿음으로 대처했고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솔로몬에게 말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무슨 일을 내 당대에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미루는 것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요압은 아도니아 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서 반역죄로 죽게 되고 시므이는 솔로몬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약속해놓고선 자기의 두 종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 약속을 어긴 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시므이나 영적인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들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즉각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기는 지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갑작스러운 소요와 동요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나 직장,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지혜 부족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사건들을 내 당대에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기와 그 부분량만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음 때에 물려줘야 할 것은 복된 유산으로 지혜롭게 물려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뱀같이 행하되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행하시는 여러분과 저로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유산, 지혜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복된 유산은 무엇인가? 오늘 2장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와왔느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이 아들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용사들 같이 간 사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판입니다. 근데 그때에 압살롬을 거역해서 피해서 다윗 왕을 도와주면 목숨 내걸은 겁니다. 바르실레는. 근데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음식을 먹고 다윗 왕이 다시 압살롬의 왕을 평정하고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반드시 살피겠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누구에게 또 부탁합니까? 좋은 약속. 그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총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주고 대를 이어서 그거를 이어달라고, 완수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복된 유산은요, 대를 이어서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기를 부탁하십시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대접받은 것은 대를 이어서 그 은총과 은혜와 감사를 되갚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복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왕족 대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왕궁에서 먹는 음식과 여러 필요한 것들을 그 가정에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쫓겨가는 다윗의 환난과 고통을 몰라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내걸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비록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계속 섬기고 대접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를 이어서 그 은총과 받은 사랑을 반드시 대를 이어서 받도록 하시는 그 유산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손과 손자 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누리실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그런 신앙의 복된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놓치지 말고 바르실레와 같이 도와주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가 한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서 자자손손이 대를 받게 되는 축복의 유산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일꾼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로 자자손손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유산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연약했던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기에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돌려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유산은 말씀과 약속과 언약의 맹세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므로 복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지켜 그 길을 행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되니까 이 진통이 오니까 힘을 줘야 돼요. 근데 힘을 잘 못 주니까 마취 주사를 놔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서 이 너무 긴장한 이 산모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심호흡, 심호흡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숨을 들이쉬고 후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해가지고 의사가 한 말대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호흡하라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만 하고 있다면,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진짜 심호흡은 안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유산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이 한번 부러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뼈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팔을 옛날같이 움직이려면 뼈가 부러지는 듯한 제약 운동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드리는 삶이 고통스럽고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과 약속을 놓고 산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핸디캡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복된 유산을 유혹과 억울함과 박해 가운데에도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돌려드리는 일로 여러분도 복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복의 유산을 전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